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났느냐고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참 왕이신 그리스도를 경배합시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얼굴 보면서 이렇게 축복해 줍시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참 왕이신 그리스도를 경배하라. 오늘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들 살면서 항상 참 왕 되신 그리스도가 기억나시고 그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삶을 사는 최고의 행복한 주간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은 그냥 몸으로 앉아서 메시지하는 존재가 아니라 현장에 가서 우리 성도들을 만나며 그 성도들과 삶을 나누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삶을 위해서 조금씩 더 응답을 줘가는 그 응답을 확인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거든요. 한 주 동안 가는데 저를 더 자꾸 하나님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제가 변했잖아요 이러잖아요. 목사님 만난 지가 제가 한 2년 채 안 됐는데 완전히 달라졌어 이런 소리를 또 어떤 청년은 완전히 180도예요 뭐 이런 얘기를. 그러면서 우리가 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를 변하게 하는가? 복음은 우리를 진짜 변화시키고 치유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을요 너무나도 선명하게 주고 있는 거 있죠.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진짜 답이 되어지고 믿어지고 그 말씀에 순종한다면 반드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하나님을 향하는 그 그리스도를 누리는 오늘 기도자가 고백한 것처럼 실제적으로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되어지는 그 응답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응답을 체험한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하고 다른 세상이 알지 못하는 아주 놀라운 비밀을 알려줬어요. 이 비밀을 가진 자로 살아야 돼.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비밀 가져갑시다. 어떻게 성공할 거냐? 세상은 너무나도 대단한 사람들이 많은데 어떻게 이 세상을 정복해 갈 거냐? 여러분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비밀이 사실은 7가지인데 오늘은 5가지만
절대적인, 반드시 되어지는 5가지 비밀, 반드시 깨달아야 될 5가지 비밀. 오늘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가지고 현장에 갔을 때 여러분에게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확인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 약속되어진 것이 있어요. 그리스도가 돌아가실 때 그냥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우리한테 반드시 약속한 게 있어요. 내가 너희의 뭐다? 모든 문제 해결자인 그리스도이시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봤더니 내가 다 이루었도다. 여러분이 인생의 모든 문제 걱정하지 마세요. 어떤 상황이 와도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이룬 것은 뭐냐면 여러분의 고난, 여러분의 질병, 여러분의 모든 미래에 대해서 이미 내가 다 그리스도로 이루어 놓았다.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 붙잡고 가면 돼요. 십자가 붙잡고 가면 돼요.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말하면 제자들한테 너희가 너희 짐을 메고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래요. 그런데 그냥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면 십자가가 뭡니까? 우리에게 있는 고난 아니에요. 고난스러운 삶이 될 거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딱 약속해놨냐면 나에게서 배우라. 나에게 짐을, 내가 어떻게 짐을 지고 가는지 그 짐을 나에게 맡기라. 그러면 너희 짐은 가벼워질 거라고 얘기해요.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의 짐들이, 우리가 절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무거운 이 십자가가 가벼워지는 응답들을 이미 답을 내놨다니까. 그렇죠? 혹시나 여러분들이 이 약속을 붙잡지 못할까 봐, 믿지 못할까 봐 뭐라고 약속했냐면 십자가 값지기 전에 내가 성령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스도가 와서 약속한 게 뭐냐면 영원토록 함께예요. 영원토록 함께. 혼자 놔두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절대로 그냥 혼자 놔두지 않겠다. 반드시 함께 가겠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내가 본 대로 그대로 다시 올 것이다.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끝이 있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 믿고 살아가요.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영원토록 살 것이라면 이 세상한테 잘해야 돼. 세상이 사는 방법대로, 세상이 말하는 대로 눈치 보고 돈 벌어야 되고 사람 인간관계 해서 결국은 내가 여기서 살아야 돼. 그런데 이 말씀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너의 인생에 종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끝이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날수를 계수하고 우리의 삶의 끝이 어딘지를 바라볼 수 있는 자를 지혜로운 자라 얘기한다니까. 약속해놨어요. 이 약속 가지고 우리는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약속 붙잡고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살게 되잖아요. 아니요, 그건 세상은 내 마음대로가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어디 있어요? 누구 마음대로예요? 그러니 귀신 쫓아가야 돼요. 무속인한테 물어야 돼요. 저 한국이 왜 저렇게 됐습니까? 대통령이 감옥에 갔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 어떤 일을 했어도 지금 통치자를 가둬버리면 어떡합니까? 국가를. 그가 잘못한 건 맞아요. 그런데 그런 일을 벌인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끝끝내 무당 찾아가. 끝끝내. 인생이 그래야 된다니까. 하나님 모르면. 여러분 절대 언약 붙잡으세요. 절대 언약 가지고 있어요. 이 언약이 어디를 향하고 있냐? 그걸 절대 목표라 그래요. 절대 목표, 다른 말로 절대 계획이 우리한테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야 될. 뭐라고 말하고 있냐?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에 봤더니 뭐라고 돼 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러니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라. 그렇죠?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아라.
이게 우리의 목표예요. 여러분, 캐나다에 그냥 발걸음에 온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땅끝으로 가는 발걸음으로 지금 캐나다에 와 있다. 우리 중요한 후대들은 뭘 기억해라. 지금 여러분들이 가야 될 곳은 이곳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바라보라. 이 약속의 이 목표예요. 항상 그것을 위해서 나의 주신 달란트를 개발해야 돼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지금 내가 해야 될 것을 나의 욕심을 끊어내고 다른 복질하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하고 있는 거 그거.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말씀해 봤더니 증거를 보여주고 능력을 나타내서 여러분이 전하는 모든 말씀을 다 힘있게 만들어서 어디로? 모든 족속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능력을 힘있는 방법이 뭐다? 모든 족속으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해 봤더니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인데 예루살렘과 나 자신과 내 주위와 온 유대와 내 나라와 사마리아와 내 주위에 있는 많은 민족들과 땅끝까지 이르러. 여러분, 우리는 땅끝을 향해 가야 될 사람이에요. 가지 않으면 하나님은 흐트러뜨려요. 나를 문제를 주고 사건을 주고 나에게 무릎 꿇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땅끝을 향해 가도록,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향해 가도록 만든다니까. 하나님, 우리는 절대 목표가 있어요. 내 때에 안 되면 내 후대가 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의 눈에는 세계가 보여라. 여러분, 어떤 한민족이다, 캐나다 땅 시민이다, 이런 개념 정도가 아니라 세계인이 되라. 그리스도인이 되라. 그것을 지금 계속 말해요. 우리는 절대 목표, 이 절대 목표 가진 사람의 삶을 절대 여정이라 해요. 절대 여정. 절대 여정이 있어요.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 절대 여정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행할 사람이다. 이 여정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걸어가는. 그렇죠? 그래서 나는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인도받아서 갈 것이다. 그래서 절대 여정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그래서 여러분에게 각자에 있는 나의 로마를 향해 가고 있는 길이다. 이유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유 있는 삶을. 여러분, 우리의 절대 여정은 그렇게 살게 되어져 있어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내가 가야 될 여정, 나의 로마가 있구나. 주여, 나의 로마를 깨닫게 하소서. 그것을 향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가 와도 상관없어요. 그건 여러분의 이정표가 될 거예요. 여러분, 사건이 와도 상관없어요. 그건 여러분의 응답이 되어질 거예요. 왜? 절대 여정, 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이 아니에요. 누구의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그러니 홍해가 막을 수 있습니까? 못 막아요. 요단이 막을 수 있어요? 못 막다니까. 여리고가 막을 수 있어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 절대 여정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걸어가세요. 여러분들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 모든 걸림돌들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그게 절대 여정이에요. 절대 여정. 그러니 이 절대 여정을 가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뭐가 있다? 절대 능력이 여러분에게 와 있다. 여러분이 가는 여정이 하나님의 절대 여정이 맞다면 절대 능력이 와 있겠죠. 어떤 능력입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세상에 알 수도 없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성령의 능력, 이게 뭐예요? 하늘 보호자가 여러분의 배경 되는 거예요. 그렇죠?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세상에 너희를 도우라고 부르는 천군 천사의 능력. 뭐라고 말해요? 아무도 모르는 초월적, 시공간을 초월하고 모든 장애물을 초과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해야 되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우리한테 와 있는 거라니까. 하나님이 왜 너한테 부르짖고 있냐? 이미 너한테 와 있는데.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갈라내라 말하잖아요. 우리한테 와 있는 거라고. 반드시 여러분 가면 흑암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흑암은 완전히 결박되게 돼 있어요. 기억하세요. 내가 가는 이 현장에, 내가 그리스도 붙잡고 있는 현장에 우리 가문에 흐르고 있는 저주가 그렇게 되려고 했다가 안 되는, 그렇게 또 미적거려지는 그런 모든 체질이 오늘 변화될 수 있다. 그렇죠. 여러분, 저주 재앙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이 사단이 결박되었을 때 없어지는 거예요. 노력한다고 저주 재앙이 없어집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를 얻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일순 없어져. 내 인생이 어디 간 거예요? 내 인생이. 그러니 맨날 가서 뭐라고 말해요? 고장난 벽시계는 멈췄는데 그 세월은 멈추지 않네 하면서, 네가 더 밉더라 하면서. 아무도 모르는구나. 아는 사람만 지금 웃고 있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세월이 그렇게 가버려. 이 절대 능력을 힘입어서 절대 여정을 거는 사람에게 하나님 약속한 게 뭐다? 절대 응답이에요. 절대 응답. 천천히 묵상해 보세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만 뭘 붙잡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가 여기에 답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응답이 뭡니까? 반드시 나타날 응답이 뭐예요? 나를 회복하시는 하나님. 나의 현장, 나 스스로가요 굉장히 변해요.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져. 그렇죠? 여러분 가는 모든 현장이 살아나요. 현장이 살아나요. 그 응답을 확인한 사람들이 이 교회에 모이니 이 교회가 살아나요. 이 교회를 통해서 영적인 힘이 우리 후대들한테 전달되니 우리 후대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 응답은 절대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절대를 붙잡고 살면 하나님은 이 응답대로 주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 비밀 가지고 사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선하려고, 착하려고, 공덕 쌓으려고, 내가 예수 믿으니까 좀 착하게 살려고 오는 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 여기서 회복하고 가야 돼. 이 예배를 드릴 때 그것이 완전히 믿어져서, 그렇지, 내가 세상에 나가야 될 이유는, 내가 세상에서 그 사람들을 만나고 이런저런 대화를 하는 이유는 내가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세상은 너를 통해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다.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홍해가 갈라지는 여호와의 구원을 반드시 체험할 것이다. 이게 절대응답 아닙니까? 그런 응답을 가지는 우리 예언 비전가족들이 되어질 때 뭐라고 말해요? 맞아, 이 세상의 참 왕은 그리스도이시구나. 그걸 경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천천히 묵상만 해보세요. 여러분이 그냥 살고 있는지, 이거 붙잡고 이걸 신뢰하며 이것을 이루는 그 응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응답 속에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참 왕이신 그리스도께 경배하라는 삶이 당연한 거요. 당연한 거. 아,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이거구나라는 답이 내려질 거예요. 그것을 계속 이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성경은 어떤 말씀이에요? 동방박사 세 사람이 와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어디에 난 예수님을? 말 구유에 난 예수님을 찾아요. 그리고 와서 그에게 경배하는 사건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마태복음밖에 없어요. 왜요? 왜? 우리는 잘 알잖아요. 마태복음 뭐다? 왕이시기 때문에 누구도 경배해야 된다. 동방이란 말은 바벨론을 말해요. 엄청나게 큰 강대국을 가지고 있는, 강대국을 움직이는 지식인들도 와서 결국은 누구한테 무릎 꿇어야 된다? 그리스도에게 무릎 꿇을 거야. 지금 그 사건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헤롯 왕이 있었어요. 그 왕 말고 그 왕 앞에서 질문합니다. 이 세 명의 바벨론
학자가 뭐라고 말해요? 왕 앞에서 헤롯 왕을 왕관 쓰고 앉아 있는데 그 앞에 와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이 어딨니? 지금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데요, 아무도 거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의 왕이, 이 세상의 법칙이, 이 세상의 능력이, 이 세상의 배경이 끝이 아니다. 우리에게 참 왕이요, 참 통치자요, 참 배경 대신 그리스도가 계시다. 그러니 그에게 경배하라. 이번 주는 그것을 세상에서 확인하고 그것을 세상에서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뭐요? 참 왕이신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어요. 누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에 깨닫지 못하니까 누구를 통하여서? 이 구요에 나신 예수를 경배하는 박사들을 통하여서, 동방에서 온 박사들을 통하여서 그걸 확인시키는 거 있죠. 이 말씀을 왜 성경에 기록해 놨겠어요? 이 말씀을 동방에서 온 박사들, 이 박사들의 입술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니까. 여러분 1절 말씀 보세요. 1절 말씀. 헤롯 왕 때 예수께서, 헤롯 왕이잖아요.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동방으로부터라고 되어져 있는 이 문장 앞에 어떤 원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이두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이두, 이는 명령어예요. 명령. 이두 뭐란 거냐면 보라라는 거예요. 보라. 무슨 말이에요? 이 보라라는 이 의미는 뭐라고 지금 우리 해석에는 안 돼 있잖아요. 보라, 동방에서 온 3명의 박사들이, 이렇게 되어져야 돼요. 의외로 절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을 벌어질 때 쓰는 표현이에요. 절대로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복음 앞에 있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는 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분명히 성경 붙잡고 사는 유대인들이었는데 그가 그리스도가 온 것이, 그래서 요한복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자기 백성들에게 오매 그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하니,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오늘 여러분에게 의외성의 응답이 아니라 동방에서 온 사람들의 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어진 응답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 속에 들어가기를. 그렇죠? 이 동방 박사들을 뭐라고 하냐면 마고스라 그래요. 그때 당시에 박사, 현인, 막 여러 가지 점성술, 이런 모든 것을 포함해서 지식인의 영향력 주는 사람을 마구스라고 불렀어요. 어디서 왔냐? 바벨론이라는, 천문학이 가장 발전되어졌던 그 바벨론 학자들이 와서 너희가 믿지 않는, 너희가 깨닫지 못하는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거 있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버드 대학 박사가 오늘 나타나서 이게 맞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들으면 여러분 어때요? 지금 그것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이 땅의 통치자이신 분이 누구다? 그리스도이시다인 걸 탁 보여주는 거 있는 거 있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유대의 왕이 어딨냐라고 말하는 이 유대의 왕이라고 표현되는 것은 유대인의 왕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방 사람들이 봤을 때 예수님은 유대 왕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다? 온 인류의 왕이시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온 인류의 역사 주관자,
그가 그리스도이심을 동방에서부터 온 박사들 통해서 하나님이 다 보여주는 거 있죠. 여러분, 그리스도는 그래서 유대인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랬어요. 처음부터. 오늘 우리가 받아서 나의 그리스도, 나의 복음을 가지지만 나만으로 바뀌면 안 돼요. 그 복음은 퍼져나가고 모든 이방과 모든 전 세계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동방 박사들 통해서 고백시키는 거 있죠. 뭐라고? 참 왕으로 오셨다. 이걸 선포하도록. 여러분, 오늘 보니까 뭐가 있어요? 헤로드 왕이 있습니다. 헤로드 왕이, 이 헤로드 왕이 얼마나 정치를 잘했냐.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벽 있죠? 성벽. 그것이 헤롯 성전에 남은 성벽이에요. 그 헤롯 성전을 지었던 사람, 그 왕이 지금 헤롯 왕이에요. 이스라엘의 가장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 이스라엘을 회복시킨, 지금 로마에 속국돼 있지만 성전을 어마어마하게 거하게 져서요, 그 자치를 인정받은 그만큼 뛰어난 왕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왕으로 해결할 수 없다. 그렇죠? 헤롯 왕으로 할 수 없다. 참 왕이 아니다. 그는 이 세상에 참 왕으로 해결해야 될 강대국인 바벨론도 지금 가지고 있는 로마에서도 안 되는 것을 회복시키는 왕이 그리스도시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 이 얘기. 그렇죠? 그들은 가난을 바꿀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전 세계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점점점 지금 이제 내일 모레면, 내일인가요? 내일인가? 트럼프가 딱 오는 즉시 또 어마어마한 회무로가 몰아칠 거예요. 어마어마. 참, 인류 왕 하나가 바뀌는 게, 인류 리더 하나 바뀌는 게 엄청난, 각자를 지켜낸다? 무슨 말이에요? 싸우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정복하기 위해서 나는 무력도 사용하겠다라고 외치고 있잖아요. 지금 어떡할 거예요? 점점. 여러분, 이번에 이 라스베가스에서 CS라고 전자기기, 그거에 거의 한 나라에당 1,500개 정도의 신제품들을 말합니다. 이게 보여줘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어떤 시대가 오고 있냐면, 어떤 시대가, 가정에서 요리하는 로봇이 나와, 설거지하는 로봇이 나와.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뭐만 있으면 돼. 돈 있어야 돼. 돈만 있으면 이제 점점점. 강아지도 그냥 지키기가 어려우니까 강아지가 다 나와서요, 씻고 아침에 일어나면 나의 모든 상태를 다 그 자리에서 점검해주는 옆에 로봇이 항상 따라다녀. 여러분, 제품화돼서 나와 있다니까. 제품화돼서. 그런 데는 한번 가봐야 돼. 우리가 다음에 수련회를 우리 랩런트들 데리고 거기를 좀 가봤으면 좋겠어. 시대가 이렇게 되고 있다. 너의 시대는 지금 공부할 세대가 아니라 지금부터 너의 것을 잘해낼 세대다. 뭐 이런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줘야 될 만큼 점점점 우리가요, 나의 현실, 내가 봐왔던 거랑 나의 미래의 괴리감은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어. 머릿속에요, 내가 하나님, 저는 일찍 죽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뭐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그 급변하는 변화에 내가 적응해 갈까? 이 교회는 어떻게 적응해 가야 될까? 하나님, 이 복음을 어떻게 지켜내야 됩니까? 우리 후대들에게 어떻게 복음이 맞다는 것을 전달해야 됩니까? 그 사명감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 이 세상의 인류의 구원자는 참 왕이신 그리스도이시다. 이걸 성경 말씀해요. 계속 온 인류. 그렇기 때문에 뭐 하라는 거예요? 이제 온 인류가 누구든지 경배해야 돼. 그리스도이신.
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해야 돼요. 동방 박사들이 고백하고 헤롯 왕이 고백한 그 참 왕이라는 말이 뭐냐면 헬라어로 프로스케네오예요. 프로스케네오. 이건 신적 존재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가 뭐라고, 동방 박사들이 뭐라고 고백해요?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라는 그 경배라는 의미, 경배라는 의미를 신적 존재에 대한 뭐요? 인정하는 거예요. 누가? 동방의 박사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경배받아야 될 그리스도이시다. 헤롯 왕마저도 고백하는 거 있죠. 나도 그에게 가서 경배하겠노라. 왕이 고백한 거예요. 고백. 여러분, 모든 인류가 경배해야 될 그리스도. 왜? 참 왕인, 인류가 이 문화를 가지고, 경제를 가지고, 이 능력을 가지고 강대국이 해결할 수 없는 인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참 왕 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이번 주에는 여러분 가는 모든 현장에서 고백하고 경배하는 최고의 시간 되어지길 주님은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 오늘 동방박사 세 사람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 세상을 역사하셔서 이 역사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9절 10절 말씀 보세요. 9절 10절.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별을 보고 어떻게 그리스도는 이 인류의 구원 역사를 일으키냐면, 여러분, 빛으로 오셔서, 어떤 빛? 이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그 그리스도의 역사를 일으켜 간단 말이에요. 이 세상의 빛이란 말이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 말씀해 봤더니요, 이 빛은 곧 생명이니 그의 안에 생명이 있으니 곧 그의 빛이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보세요. 생명의 빛이 뭐냐? 생명의 빛으로 그리스도는 오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가 회복되어지면 여러분에게 알 수 없는 생명력이 계속 쏟아져 나와요.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그리스도가 회복됐다는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절망 속에서, 오늘 우리 교동문에도 읽었잖아요.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 그런 속에서도 이상해요. 절망하고 낙심하고 실패해야 되는데 소망하는 빛이 나와요. 위기를 만나면 어떤 사람은 두려워하고 도망갑니다. 딱 위기를 만나면 회피하려고 해요. 인간의 본능은 그래요. 그런데 이상하죠? 생명력 있는 사람 특징이 뭐냐? 부딪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고 깨트리고 정복해 간단 말이에요. 그 생명력,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갈 생명력이 누구에게 있다? 그리스도에게 있더란 말이에요. 오늘 이 동방 박사들이 쫓아온 별은 동방 박사들에게 있어서는 뭐다? 생명력이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이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 그러니 자꾸 뭐요? 이 빛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인도의 빛이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봤더니 뭐라고 돼 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가 내 길을 지도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니 철저하게요, 이 빛 대신 그리스도 따라갈 때
여러분 인생을 가장 잘 살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 인도의 빛, 인도의 빛. 오늘도 동방박사를 누가 인도에 가요? 그 뛰어난 사람들 아닙니까? 그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빛이 어디에 그곳에 임하였더니 그들이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말씀에 인도받을 때 여러분 인생은요, 기뻐하고 기뻐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따라가는. 그러면서요, 그 빛은 뭐요? 어둠을, 다른 말로 흑암을 깨트리는, 그렇죠? 어둠을 물리치는 빛,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등불을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 빛으로 주위를 밝게 하려 함이라.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여러분들 모르게 여러분 속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들, 여러 가지 안 될 수밖에 없는 것을 찾아가는 여러 가지 생각들, 상황을 바라보면서 낙심하는 마음들의 이 부정적인 생각들을 그리스도의 말씀은 응답으로 은혜로 바꾸는 빛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말씀 붙잡을 때요, 그 어둠이 싹 사라져. 내 자녀를 바라볼 때 소망할 것이 없습니까? 그때마다 뭐 해라? 빛을 세워라. 여러분 환경을 볼 때마다 어둠이 내 눈앞에 완전히 펼쳐져 있습니까? 손을 내밀어 그 빛을 비추시기 바랍니다. 이거 그 빛 세상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 빛이 여러분에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 빛,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 빛이신 그리스도를 탁 보여주는 거 있죠. 두 번째, 이 경배의 예물을 드립니다. 동방박사님 예물을 드리는데 뭘 세 가지 예물 드려요. 뭘 주냐? 말씀 보세요. 11절 말씀.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의 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황금, 유황, 유향, 그쵸? 모략.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통하여서 이 구원 사역을 이룰 것인지를 미리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여주고 있는 거 있죠. 예물을 통하여서. 황금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황금, 그리스도의 통치를 말해요. 다른 말로 왕이신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거예요. 두 번째, 유향은 뭡니까? 이건 제사 드릴 때 뿌려지는 향이에요. 제사 드릴 때. 무슨 말이에요? 즉 길 대신 그리스도, 다른 말로 뭐요? 참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모략은 뭐예요? 시체 썩지 않도록 바르는 그 약이, 코팅제가 뭐야? 모략이에요. 그리스도의 뭐요? 십자가와 부활을 말해요. 예수님 이것을 세 가지를 미리 동방박사들이 어떻게 알았겠어요? 어떻게? 누구의 역사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다. 사실은 이 세 가지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를 친히 통치하시고 참 능력으로 함께 하실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거라고 보여주고 있는 거 있죠.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이거 보는 순간 깨달아요. 여러분 오늘 답을 내리세요. 그러면서 12절 말씀 보세요.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마지막까지 하나님 뭘 보여줘요? 우리의 역사 속에 함께 하실 것을,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 함께 하실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 있죠. 반드시 뭐 해요? 여러분 인생의 걸음걸이에 간섭하십니다. 간섭하세요. 그 간섭하심으로 함께 있음을 깨닫게 만들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그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반드시 성취시켜 나갈 거예요.
그걸 지금 이 한 구절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이루시는 구원,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 들어가시고 그것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 목사님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 오늘 이거 하나만여도 우리는 다른 교회에서 한 주 메시지예요. 천천히 묵상해 보시고 또 이것도 묵상해 보시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 인도를 받고 그 응답을 체험한 사람들은 뭐가 일을 한다? 기뻐하고 기뻐하신다. 여러분 응답받는 사람은요 얼굴에 표정이 나타나 있어.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행복한지. 예수님, 하나님하고 예수님은 공통된 게 뭐냐? 유머러스합니다. 되게 기쁨을 줘요. 사람을 웃게 만들어요. 100살 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90살 된 와이프가 아기를 놓을 거래. 참나. 여러분 웃기지도 않나 봐. 당연한 건가 봐. 당연한가 봐. 우리 지금 막내가 있잖아요. 서하가. 그 집에 지금 그 10년 기도해서 비싼 딸이거든. 그게 낳았거든요. 어떻게 됐어요? 힘들어서 앉지를 못해. 애기 젊었을 때 애 낳아야 돼. 젊었을 때. 그쵸? 그런데 90대 애기 놓는데. 참. 자기가 자기 몸이 어떤지 살아는 알잖아요. 그가 웃음에 웃잖아요. 웃음에 천사가 뭐라 그래? 너 왜 웃냐? 하면서 뭐 화를 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웃게 만들어요. 그 이름이 누구예요? 이삭의 이름 뜻이 뭐다? 기쁨이란 뜻이에요. 기쁨. 하나님은 우리를 웃게 마신. 예수님도 굉장히 유머러스합니다. 어느 날 잔치집에 같이 갔어요. 술이 떨어졌대. 자기한테 왜 얘기하냐? 그러더니요 물 떠다 줍니다. 그러니까 물 부어놓고 물 떠다 줘요. 안 웃기시구나. 물을 먹은 그 회당기 장이 우와 이제까지 없었던 최고의 포도주를 내가 마신다 그래. 물 떠다 줬는데 마시는 순간 포도주로 바뀝니다. 그 잔치를 가장 행복한 잔치로 웃게 만드시는 그리스도. 그렇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으면 여러분 웃게 되어져 있어요. 참 소망하면요 웃게 돼. 그의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는 현장이 있으면요 웃게 돼 있어. 이번 주는 반드시 가서 많이 웃어라. 제발 좀 웃어라. 웃음 근육이 발달해야 웃음도가 나옵니다. 사람이요 한국 사람들은 안 웃으면 굉장히 짜증나 보여요. 자꾸 상황이 그런데 어떻게 웃습니까? 웃으면 상황을 웃음으로 바꾸시는 그리스도를 체험할 거라니까 글쎄. 그렇죠? 이번 주는 기뻐하고 기뻐하라. 인도받던. 그래요. 참 왕이 좀 그래야 경배하지. 슬프면서 짜증내면서 예배 드릴게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목사님 오셔서 어쩔 수 없이 또 갈게요. 이러면 내가 가겠냐고. 목사님 또 오셨군요. 이래야 내가 기쁜 마음 가지. 표정부터 바꾸세요. 우리 렘넌트들 공부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지금 가장 안 웃고 있는 렘넌트야. 끝까지 버텨보겠다는 거지. 목사님 이렇게 지금 2등치로 한번 웃겨보겠다고 이렇게 쓰는데 그래도 안 웃어. 여러분 잘 모릅니다. 모혜성이라고 모혜성이라고 절대 안 웃어요. 아빠 끝까지 해보세요. 내가 예배 진지함을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렇죠? 우리에게 웃게 만드시는 하나님. 그러니 여러분 우리를 웃게 만드실 거라니까. 이 절대 중에 두 가지 절대가 빠져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러니 모든 것은 너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 이거 두 개 빠져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뭐 해야 돼요 이제?
여러분 절대 주권 인정하세요. 나에게 벌어지고 내 상황이 이뤄진 거 하나님 간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것을 뭐로 받으라? 응답으로 받으세요. 축복으로 받으세요. 하나님 그거 축복으로 바꿀 거예요. 그러니 지금 상황이 힘든 것을 뭐로 바꿔라? 응답으로 받으세요. 그래서 그 고난 속에 들어가세요. 그 문제 속에 들어가세요. 그 힘겨움 속에 들어가세요. 도망가지 마세요. 여러분 그것에서 여러분을 기뻐하고 기뻐하게 만들 것이다. 그거 그렇죠. 그러기 위하여서 여러분 조금만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여러분 현장에서 경비하는 예배자가 되라. 현장 예배자. 여러분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현장 경배자, 현장 예배자가 되세요. 그 현장을 바꿔내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거예요. 그걸 이번 주에는 체험하자는 거예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동방박사 세 사람이 드는 것처럼 하나님께 여러분 조금만 헌신해라. 예물 드리세요. 예물.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여러분의 시간을, 여러분의 물질을,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만 하나님께 드려라. 이번 주에는 조금만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의 기뻐하고 기뻐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오늘 가는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가는 모든 현장에서 참 왕이신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응답을 체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나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한 주 동안 참 왕이신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깨닫고 주야 그 말씀에 인도받으며 그 말씀 따라갈 때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를 현장에서 체험하는 귀한 시간표 되게 하사 기뻐하고 기뻐하는 응답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는 축복의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